마침 오늘 찬양이 제가 서두를 열려고 했던 말씀하고 굉장히 큰 접촉점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지금 벌써 잠언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벌써 18장까지 왔는데 잠언을 보면서 잠언이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교훈적인 부분이 너한테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볼 때 이 잠언에서 요구하는 바가 들어보면은 맞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들로 가득해요. 잠언이 참 그래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지금 찬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승리가 누구에게 그대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승리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곧 나의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입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참된 사랑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승리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고, 잠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잠언에서 요구하는 바에 내가 온전히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패배나 실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잠언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누구의 인도대로 따라가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할 때 그래 이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다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자녀는 읽었으면 좋겠고 나는 읽기 싫은 책. 자녀는 잠언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과거에 이제 그 미국에서 부모님한테 이제 믿는 가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녀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자녀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단연 1등이 잠언이었어요. 단연 1등이 잠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제일 많이 읽는 책 뭔 줄 아세요? 창세기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창세기 끝까지 다 못 읽고 처음에 하여튼 1장 1절만 하여튼 한 수백 번을 읽어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을요,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잔소리죠. 그 잔소리.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하는 고쳐주려고 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쳐야 되는 부분을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그걸 들을 때에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 내가 이미 고치기 쉬웠던 것이라면 잔소리 듣기 전에 이미 고쳤을 거예요. 이미 고쳤을 거예요. 근데 고치기 어려운 거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드러난 거고 그것이 잔소리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치기 싫어하는 부분, 일종의 나한테 약점일 수 있죠. 내 약점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지적되며 요구될 때 우리가 듣기가 싫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나를 잘 아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긴 아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왜곡시켜서 안다. 네, 자기 자신을 알긴 알아요. 근데 왜곡시켜서 알아요. 누구 편한 쪽으로 왜곡시킵니까? 네, 자기 편한 쪽으로 왜곡시켜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인성검사 막 이렇게 하고 점집에 그 점쟁이들이 많이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 이렇지, 당신 성격이 이렇고 사람들한테 이렇고 요렇고 요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우리 무슨 검사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가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읽을 때 그 순간 진짜 나와 그걸 읽고 있는 나의 차이에 이 큰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읽고 있으면 사람은 언제나 단편적이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다 복잡계 영역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복잡한 영역에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섭죠. 무섭기만 합니까? 거기 재밌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면서도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서도 또 무서워서 보기 싫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감정 안에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다못해 무서우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뭘 하나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인데 살다 보면 이거 왼수가 돼요. 왜 갑자기 사랑해서 왼수로 바뀝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재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 사람이 왼수였는데 왼수면 안 살면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또 왼수였는데 또 사랑하기도 해요. 그게 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잡계인데 굉장히 온갖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너 그렇지, 넌 무슨 성격이야, 너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격이야 라고 말할 때 맞네 보면요, 어떤 친구가 딱 그래요. 제가 한번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시험을 해봤어요. 그 책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조사하는 조사 그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유형의 정답이 나온 걸 딱 가지고 이 친구한테 조사를 막 시켜요. 조사를 막 시키고 그 친구한테 너 보니까 너는 요거야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요 조사를 시킨 내용에 원래 항목에 있었던 내용이 아닌 다른 항목들을 제가 일부러 섞어가지고 거기다 쫙 나열을 해서 적어놨어요. 너 이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딱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나랑 안 맞는데? 라고 할까요? 딱 내 얘기네? 라고 할까요? 다 자기 얘기라 그래요. 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검사가 뭐예요? 그 MBTI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MBTI를 10번 하면 10번 중에 6번은 다른 게 나옵니다. 아침에 할 때 내용이 다르고요. 점심에 할 때 내용이 다르고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검사하면 또 다르고요. 내가 기분이 좀 처져 있을 때 검사하면 또 다릅니다. 이게 실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80% 이상이 이게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걸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 좋은 대로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리를 설득시키고 진리가 있음을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가 있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나 스스로를 인식할 때 진리나 어떤 특정한 것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다양하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조건에 따라서 자기를 다르게 인식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혹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는 나는 한없이 마음이 넓어요. 근데 남동생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좁아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는 한없이 헤아림과 그리고 참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누나를 만날 때 누나가 얼굴이 무슨 요즘에 제일 이쁜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쁜 연예인이라고 할 적에도 마음이 확 닫혀져요. 그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명철한 자의 입에 말이다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정말 명철한 자, 명철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참 지혜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사는 것까지, 판단하는 것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단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판단, 생각, 행동까지 가져가야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이라는 것은 그 입의 말 자체가 그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판단,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 행동적인 부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진리하고는 너무나 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는 나 자신을 사실 잘 모른다니까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온전하게 행해야 되는 원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7월의 말씀, 요 말씀을 잘 암송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제가 딱 들을 수 있게. 시작. 아멘. 이거 하나 읽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잖아요. 참 마음 합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읽는데도 누가 보면 이거 한 500m는 차이 나는 줄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의 근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여전히 그 안에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각각 두 가지의 선언이라고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나의 선언이라고요. 하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애 초에, 이게 우리 여자분들은요, 연애할 때도 나쁜 남자, 연애할 때도 말 잘 안 들어주고, 연애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가 결혼하면 더 심해진다라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연애할 때라도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결혼해서 그나마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는 거지, 가끔 이게 특히 어린 여자일수록 나쁜 남자한테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남자예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걔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쁜 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있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충실하게 잡혀 있으면 자기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겠죠. 자기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길 거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충실하다면. 믿음 안에 충실한 사람이면 자기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잘 그 믿음을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으로 명철한 자가 되어서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남자가 착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이 막 자기 고집만 피고 막 허영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하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귀엽게 보이고 이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 허영은 계속 갈 거예요. 그 고집은 계속 갈 거예요. 못 꺾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내 스스로가 그게 가려져 있다니까요. 나 스스로가 나를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쁘고 혹은 그 사람이 멋지고 그 사람이 그런 장점만 보느라고 내가 이런 걸 못 견딘다라는 것을 전혀 못 보고 결혼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일단 조심해야 돼요. 만날 때부터 내가 명철한 자도 돼야 됩니다. 일단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명철한 자가 돼야 되지만, 내가 명철한 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명철한 자가 돼야 상대방도 뭐 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명철한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상대방도 믿음이 좋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믿음 안에 만나면, 물론 믿음 안에 만나도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믿음 안에 만났으면 둘 다 뭐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열려 있어요. 그래, 내가 점점 변화돼야지, 남자도 점점 변화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점점 변화돼야지,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면 살수록 변화 속에서 나중에는 참된 기쁨으로 만나지는 그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너무 믿음 없는 상황에서 서로 하면은요,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1절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자기가 갈라지려고 하는 자, 자꾸만 갈라지려고 하는 자라는 것은 뭐래요? 그냥 개성이 뚜렷한 거래요? 아니에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시간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개인을 지칭해서예요. 보통 우리를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보통 나에 대한 얘기는 내 죄를 얘기할 때나 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얘기할 때도 보통 우리의 죄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만 스스로 갈라지려고 해요. 왜요? 불편해서 그럽니다. 나랑 안 맞아요. 나랑 안 맞아요. 결혼해 보니까 남편도 나랑 안 맞아요. 아내도 나랑 안 맞아요. 애들도 나랑 안 맞아요.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안 맞아요, 도대체. 살면서 부모님도 나랑 잘 안 맞아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성도는 서로 남남이 와가지고 한 성도로 모였다고 하는데 서로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지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래요. 근데 지체가 되는데 지체가 서로 안 맞아서 엄지손가락이 나는 좀 갈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즐거웠어. 엄지손가락 딱 떨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 잘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목아 너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네 발목 너는 이제 그만 나에게서 떨어져 하면서 칼로 자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기 소욕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뭘 배척하는 자가 되는 거래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는 거래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뭐라고요? 아까 우리 한주연 집사님이 기도에서도 얘기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참 지혜를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척해요.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누구를 사실상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나랑은 안 맞아요. 그런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을 끊어내면 갈라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의 직분. 그거 누가 받은 거예요? 이분이 받으셨어요? 화목의 직분은 여기 딱 보니까 화목하게 생긴 우리 권사님이 받으셨어요? 누가 받으셨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화목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화목의 직분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화목의 직분, 성도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막 다 갈라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먹고 이렇게 편먹고 쟤네들이 한다. 우리는 안 맞아. 근데 그렇게 갈라졌던 이 무리 한 4명 모였어요. 그럼 4명도 서로 영원히 갑니까? 이렇게 갈라졌던 사람은 4명이 또 싸워요. 거기서 또 2명씩 나눠져요. 그리고 마지막 둘 남으면 그 둘도 또 싸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참된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건데 이것은 사랑이 전제된 존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전제된 존중. 사랑이 전제된 존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한 가족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한 성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누구까지 얘기했어요? 원수. 아니 그래서 남편이랑 아내랑 결혼했나요? 왼수라서? 왼수라서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진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임감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과 힘이 따라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자녀가 제일 이쁠 때는 언제예요? 뱃속에 있을 때. 막 그 온갖 상상의 나래로 너무 사랑스러워 빨리 보고 싶고. 근데 딱 태어나서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생각보다 많이 실망했어요.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다른 분들은 태어나서 아기 받으면 막 이뻐서 막 그런다는데 진짜 그러세요? 저는 생각보다 그날은 별로 안 이뻤어요. 너무 쭈글쭈글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딱 하루 지나고 났는데 이게 좀 팽팽해지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이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눈을 딱 떴을 때가 제일 이뻤어요, 진짜. 근데 이쁜 건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 빽빽거리기 시작하니까 딱 그때까지가 제일 이뻤어요. 점점 아마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되게 별거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할 때 막 괴로워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요. 근데도 왜 안 버려요? 사랑에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까지가 사랑이에요. 처음에 이쁠 때만 사랑했다가 귀찮아. 야 그때는 이뻤는데 너 귀찮으니까 버릴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감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 그래요? 사랑이 안 되는데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거기에 지금 뭘 빼서 그래요? 책임감을 빼서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책임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책임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이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줬으면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묶어줬으면, 가족으로 묶어줬으면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태양아 있으라 하면은 태양이 있는 거예요. 달아 있으라, 별아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있으라 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태양 있게 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죽으라고 사랑하네요. 진짜 이 인간들은 창조보다 더 어렵다 니네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결국엔 승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러니까 고집을 겁나 피다가 맨날 패배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은 내가 자꾸만 내 소욕대로, 자기 소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제가 항상 이 잠언을 묶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묶잖아요. 왜냐면 요 한 절이 해결됐을 때 뒤에 이렇게 같이 풀어지는 그 맥락을 잘라내려고 사실 이 잠언 설교할 때 이걸 잘라내는 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요게 해결되면 그 뒤의 내용은 그냥 해결되는 말씀으로 8절까지 자른 거예요. 보십시오.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앞에 말한 것과 그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 명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내용을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내 말을 하기만. 그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난 모르겠고, 뭐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도 그래요? 옆 사람 보지 말고만, 남편 찾지 말고, 아내 찾지 말고 우리는 다 거울을 하나 들고 다녀야겠어. 앞으로. 누가 그래요? 그러면 거울을 딱 이렇게 얼굴에 딱 디미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미련한 자의 길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내가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 명철을 떠나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왜 악이냐면 누구의 말씀에서 떠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나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악이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 모두 다 악이에요. 그 악한 자에게는요, 반드시 멸시가 따라옵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이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인지 명철한 자인지를 돌이켜 볼 때예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금 명철한 자의 입과 지혜의 샘을 뭘로 한 거예요? 동의어로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철한 자의 입과 지혜의 샘을 뭐로 놓은 거예요? 동일한 걸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여러분, 성도의 입, 저는 성도가 명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은 지혜의 샘이 여러분들의 입일 줄 믿습니다. 그럼 지혜의 샘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지혜의 샘이잖아요. 똥통에서는 뭐가 나와요? 똥 냄새가 올라오겠죠. 예? 여기에 오렌지 주스가 담겨 있는 데를 딱 해가지고 밑에 물을 탁 치면은 뭐가 팍 튀어 올라와요. 오렌지 주스가 올라오겠죠. 지혜의 샘이면 그 샘에서는 뭐가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지혜가 올라와요. 지혜의 샘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명철한 자가 되면은요, 명철은 누구의 뜻대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앞에 처음 말했던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나. 그게 명철한 자의 입에서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샘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서 나와야 돼요. 결국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오면 자기 말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랑이 나오면 들어줘요.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그 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면 그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는 게,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이랑 제 친해요. 제가 생각보다 생긴 거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애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딱 얘기할 때, 목사님 저 이거 하고 말하는데,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말이 느리고 어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을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부모님이 옆에 지나가다가, 목사님 바빠, 너 일로 와, 너 말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과의 좋은 대화는 내가 걔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걔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머릿속에 지금 온갖 최대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머릿속에 지금 그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빠. 그 정도 들어줄 시간 있어요? 별로 안 바빠요. 그 정도 들어줄 시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 아이와 함께 소통할 때 이 아이도 내 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그 아이도 사랑하니까 와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요, 저를 영 꼴보기 싫어하면은 절대 안 와요. 와서 얘기하려고도 안 해요. 내가 다가가도 이러고 도망가지 절대 안 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거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의 입에서는요, 지혜의 샘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면 우리는 용납하는 자가 되고 화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들었지? 당신 좀 지혜의 샘 같은 명철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지 말고 누가 그거 돼야 돼요? 내가 그거 되라고요. 내가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5절 보시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이게 왜 선하지 않냐면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는 누구 이익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왜 악인을 두둔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악인을 두둔할 수 없어요. 거기에 어떠한 의미에서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피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기 이익, 자기 소견, 자기 소욕에 따라서 악인을 두둔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 그런 행동하고 있느냐? 네가 혹시 악인을 두둔하고 있느냐? 네가 혹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느냐? 너 그거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 명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없어서 네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 미련한 자, 결국 사랑이 없고 자기 소욕대로만 하면 처음에는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교활한 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진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건 결국에는 사기치던 놈들이 주변에 다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엄청난 사기꾼 만나면 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어디여야 됩니까? 나 스스로 거룩해져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아니, 청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대학교 친구들 보면 막 술 먹고 뭐 하고 막 하는 친구들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한테도 막 권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그 친구들 아니어도요, 나중에 애 낳고 하면 다 끊어질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아니어도 돼요. 진짜 거룩한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관계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넘치는 곳에서 내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명철한 자의 태도고 행동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철은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태도고 생각이고 행동까지가 명철이에요. 그런 자리는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자리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막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막 무슨 여자들이 막 위험한 막 그런 노출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디예요? 술 먹는 공간이에요. 밤늦게
술 먹는 데서 했던 데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곳에 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그런 위험한 자리는 안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내 마음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에 자꾸만 가까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셔야 돼요. 육신이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두십시오. 마지막 이제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리와 이 무리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예를 든 거예요. 네가 명철한 입이 아니라 미련한 입의 근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한다라는 게 이건가요? 아우, 딱 우리 신남송 권사님 제일 보고 계시니까 우리 신남송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훌륭한 은혜로 정말 예배 가운데 항상 참여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하시고 참 귀합니다. 요런 말하기 좋아하는 거를 지금 적어놓은 건가요, 이거? 예? 요런 말하기 좋아하는 걸 적어놨으면 다행인데 우리 그거 아닌 거 알아요, 몰라요? 남의 말하기 좋아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는 거. 남의 험담하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어떠한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 3, 4, 5 만나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험담하기 좋아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누구 소욕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욕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서 멀어진 거예요? 명철한 자의 입에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말고. 근데 남의 말하기를 왜 좋아해요? 이게 아주 명쾌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별식과 같거든요. 뱃속에 깊이 들어가요. 우리 진짜 맛있는 디저트 입에 딱 이렇게 넣어서 커피랑 같이 딱 먹으면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이게 사르르 입에서 녹는다 그러잖아요. 녹는다, 이게 싹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남의 말 헐뜯고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의 말 헐뜯을 때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예? 여러분 혹시 남의 말 헐뜯는데 집에서 거울 보고 아유, 나 그 사람 걔는 정말 못돼서 걔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거울 보면서 얘는 이래서 잘못됐고 요래서 잘못됐다니까? 그러면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꼭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를 꼭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냅니다. 만나요.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대동단결돼요. 온 힘을 다해서 야, 맞아, 그 사람은 그랬어.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누구를 헐뜯고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헐뜯고 있어요. 이걸 끊어내려면은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명철한 자의 입은 뭐가 가득한 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입이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명철한 자로서, 성도로서 그 사랑의 말이 나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